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은 열왕기상 마지막 장이고요. 말씀 읽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아람과 베나닷이 쳐들어왔었을 때 그 사건,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쳐들어왔었고 병력적으로 우세했던 아람 왕 베나닷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모면하였죠. 그렇지만 아합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마치 자기의 능력인 양 그를 마음대로 용서해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그들의 핏값을 아합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전쟁 이후에 3년 동안은 전쟁이 없었고요.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며 그 사이에 이제 아사 왕에서 여호사밧 왕으로 이제 남유다의 왕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랄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기서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고요. 이제 그 전까지는 계속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했다면 이제 남유다의 왕이 여호사밧 왕으로 바뀌면서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서로 공조하고 동맹을 맺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랄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제 출정하기 전에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면 승리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합 왕이 그 하나님의 그 책망을 받고 나서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고 나서는 그의 마음이 조금은 회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이에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좋은 것은 예언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사실은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책망하실 수도 있죠. 내가 잘못하였을 때, 내가 그른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책망하시고 다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그런 얘기는 듣질 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설교는 별로야, 나한테 맞지 않아 이러고 버리는, 지극히 나의 주관적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나의 기준이 먼저인 그런 사람인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예언일까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일까요? 다 저렇게 하니까 당신도 좋게 좋게 합시다. 이들은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삶과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아요. 그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죠.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것이 맞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이상한 거죠. 이런 적이 없는데, 얘가 이렇게 나한테 좋은 말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리고 아마 말의 태도도 딱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약간 비꼬듯이 얘기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짐작을 해요. 왜냐하면 왕의 반응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에게 좋은 소리,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었는데도 뭔가 이상한 거죠.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참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천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천사라고 해석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그렇다면 보통은 성경에서는 천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한 영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 앞에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마들도 사탄들도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천사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는 이후에 나오지만 거짓된 말들을 사람들의 입에, 선지자들의 입에 심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들 또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들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께 승리하는 어떤 대적점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된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이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가장 열심히 뿔을 만들어 강철 뿔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아람 왕에게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던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며 분노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아마 미가야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 바른 말 하면 왕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는 용기 있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기꺼이 이 고난을 받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얘기는 뭐냐면 왕이 편안히 돌아올 거였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라는 거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들을 귀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듣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없이는 하나님 말씀이 그들 귀에 들려도 그들의 마음엔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의 길로, 자신의 발로 멸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정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근데 뭔가 마음이 찜찜했던 것 같아요. 그 예언이 순종하진 않는데 찜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꾀를 냅니다. 나는 변장할 테니까 당신의 왕복을 입고 가세요 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를 벌하기로 하셨다는 것은 이런 사람의 노력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사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들이 실제로 타겟으로 생각하고 갔는데 그 정신없는 전쟁의 와중에 이게 이스라엘 왕이 아닌데 라고 알아본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 알아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갑옷 솔기라는 건 갑옷과 갑옷 사이를 연결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이를 쏜 거예요. 일부러 맞추려고 해도 맞추기 어려운 그곳을 어떤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거기에 맞은 거죠.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하신 자들은 이렇게까지 멸망의 길로 갑니다.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그리고 끝끝내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아합 왕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의 최후고요.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각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 왕이 원래는 더 끔찍한 예언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그의 아들 때에 일어나겠다. 그렇지만 그의 피를 개들이 할 거라는 것은 그 두 가지 예언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지죠. 그는 사마리아에 와서 장사는 되지만 그 병거에 고여있던 피는 개들이 핥고요. 그 병거를 씻었던 곳은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 즉 정말 정결하지 못한 곳에서 그의 피를 개들이 핥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아합 왕에게만 있지 않았고 그의 아들과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도 있음을 우리가 함께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잠깐 이제 관점을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건너왔고요. 이제 아하 왕 재위 기간 동안에 아하 왕 4년에 아사 왕에서 여호사밧으로 다음 때로 왕이 교체가 되었고요. 다행히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가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행하였습니다. 옆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려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산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라.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남유다는 그래도 별 큰 거 없이 그 왕위가 계승되고 그의 왕위가 지속이 어느 정도 그 왕권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반면에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권을 잡고 단지 2년 동안만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로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이라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 즉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모든 우상에 섬기는 길에서 그대로 행했다는 거죠.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로써 열왕기상을 마치겠습니다.